무너질 장막으로부터 탈출하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너질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 때 그 장막집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은 썩든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금방 고쳤네. 진이가 저 썸네일을 만들면서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러죠. 무너진 장막으로부터 탈출하라. 무너진 완료형으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미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이미 완료됐어요. 무너졌음이 선포됐고 완료됐어요. 고로 우리 육체, 이 바벨론과 애굽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체도 이미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제 무너졌는데 금이 다 가 있고 균열이 다 가 있는데 이제는 땅으로 수평적으로 폭삭 내려앉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직립보행해서 이제 만물이 눕는 것처럼 눕는 것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결국에는 내가 이 몸뚱아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 육신의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썩어질 결과물만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박사학위를 추구하든 사업에 성공을 하든 무슨 이 땅에 뭘 그렇게 많이 거머쥐든 결국에는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무너질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이 육체를 사르크스라 해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살, 과육 덩어리, 육질, 살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다듬고 영원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를 고깃덩어리라고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수가 더 재밌는 표현을 해요. 사르크스의 복수가 사르케스예요. 근데 그 복수는 시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더 높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이 육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깃덩어리, 시체덩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입관 예배 때 돌아가신 분 얼굴에다 화장해 놓고 이쁘게 해놓고 치장하면 옆에다가 뉘우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살아온 내력과 이력을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내 입에서 내가 생활한 그 모든 것 그대로 심판하신다. 거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내가
욕망에 부채질을 해가면서 불을 지르고 내가 살았는지 그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저는 지옥 간증 중에서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한 그 지체, 그 부분에 그 쾌락과 그 이익을 남겼던 그곳에 제일 큰 고통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그것만 사모했거든. 그 이익만 도모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가감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해서 그 쾌락과 이익에 반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영원한 저주가 그대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드신 CEO가 아마 병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조금만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돈을 몇 푼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스마트폰이 이게 더 조금 했으면 더 낫었을 텐데. 병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소울이라고 하는 영어를 한번 봐보세요. 그 소울이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 그렇게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곳에서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 진짜야,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가셨어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치 없어 이 세상, 그것은 가치가 없어라고 염세주의로 간 게 아니에요.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세주의가 아니라 인정하느냐, 아니면 아니 소중해라고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갈라진 거예요. 그 안에서 소울 영의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근데 거기서 아니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미련이 많다는 얘기는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전성화 목사랑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아직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그 세계를, 우리 목사님이 보는 세계를 문틈으로라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육신의 썩어질, 무너질 장막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20년, 30년, 40년을 함께 했는데 육신의 것에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성경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한 거니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은, 육신은 아무 쓸모대도 없는 거야. 그거 다시 누울 거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그게
분인 양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생명이라 그래요. 그거를 추적하면서 그걸 얻어먹으면서 그 영의 세계로 넘어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예수가 돈보다도 우스워. 예수가 금부치보다도 우스워.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보다 금부치보다 예수를 우습게 보면서 여러분들 천국 갈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침상에서라도 내가 이것보다 당신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절대 예수보다 내가 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집문서를 더 사랑합니다, 이거를 추구하면서 천국 들어간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세계를 들어가요? 그분이 왕인 세계를 어떻게 들어갔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11조 하면 내가 천국 갈 줄 알아. 아, 이제 11조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 예수의 세계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입으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옷을, 그 집을 영혼의 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라. 이 육신이 내리기 전에, 무너져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집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런 거 없죠. 선지자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너에게 있어질 그 기회를 네가 탕진을 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것은 내 성경 어록에 나와 있지 않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 이거 곧 무너질 것을 위해서 막 살다가 탁 무너져. 근데 영혼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그 장막은 막 입다가 이 육체가 탁 무너지니까 무너진 게 아니야. 아무것도 무너진 게 없어. 도리어 더 완성이 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썩어질, 무너진 장막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초소 장막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저와 신앙생활한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입고 그 장막 안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영혼의 장막을 옷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회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무너질 장막에서부터
이제 이 무너질 장막이 다 시간이 다해서 이제 균열이 가고 금이 다 가고 늘어지고 하다가 쓰러지기 전에 이제 내가 영혼에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내가 입으면서 탈출을 시도해야 될 텐데 그 탈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해야 돼. 여러분들 뭐 요새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파트들 빌딩들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이렇게 균열 가지만 그래도 버팅기고 있잖아.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파묻혔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오늘 괜찮았지. 내일도 괜찮아. 보약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거기에 묻혀서 땅에 갇힌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으로 가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면 안 돼.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면 안 돼. 최소한. 이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무너지기 전에 탈출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보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그 땅에 묻혀서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질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육신과 싸워야 돼. 뭐와 싸워야 돼요? 내 육신과 싸워야 돼. 내 육신 안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 육신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 반역적 기질,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내서 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뭐예요? 여러분들 속히 지나가요. 속히 지나가신다고요. 저요 진이 예인이 만날 때 앞에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속히 지나갑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50 후반을 중반을 넘어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무너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싸워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여러분들 무너질 장막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싸우면서 붕괴하기 전에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붕괴하기 전에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곳에서. 이러다가 어느 날 현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같이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들 긴장감은 여러분들 가져보셨습니까? 전요 사우나를 좋아해요. 근데 요새 사우나 안 가본 지가 참 하도 오래된 것 같아요. 땀 빼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서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전 좀 이상한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내가 여기서 못 일어나면 누가 나를 깨워줄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할까?
못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요? 거기 누워서 못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침대에서 못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었던 그 터널에 있을 확률 없어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어떤 분들하고 어디 나갈 일이 있는데, 부천인가 거기서부터 영종, 월미도 가는 그쪽으로요, 그 지하가요, 몇 킬로는 될 거예요, 거기도. 가보셨어요? 저 거기 그 다음날 그러기 통과하면서, 이거 지상보다 이게 더 낮아. 거긴 비가 만약에 그렇게 왔다 그러면 거기 통과하면서 나는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전날 그걸 보고도 그 다음날 날 그걸 난 이렇게 긴 데는 처음 봤어요. 지하가. 여러분들 거기 있을 확률 없으실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다,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들은 그 1g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 순간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문서들 하나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자보수합니다. 하자보수. 병원 다니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경찰 중직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심이라는 심 다 갖고 사용해 보시다가 지금 아파 계신 분이 계세요. 맨날 병원 다녀. 맨날 병원 다녀. 맨날. 고쳐지겠어요? 그냥 그 아프신 선배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정도까지 되면 나는 그 돈을 주님이 원하는 데다 써버리고 그냥 아픔으로 가버리겠어요. 매일 서울대학병원 가요. 고쳐지지도 않는데. 무슨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옆에서 보면서 아파요, 아파. 하자보수하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을 때 그 제어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멀리하다, 떨어져라. 너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네 정욕 그리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 떨어집니까? 붙어서 사는데. 그리고 안 무너질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난 설교를 들었어요. 여자 목사님이 자기 얼굴에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 빼는 방법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내가 본인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또 명예도 있고 플라이드도 있는데 점을 뺐어요. 점이 있는 거를 뭐 식초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한번 빼야 된다 해서 뺐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 그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대기하는 곳이래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대기하는 곳. 근데 그곳에서 미용에 신경 쓰다가 지옥 갈 사람 명단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용에 신경 쓰다가 지옥 갈 사람 자기 이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점 빼면 지옥 갑니까? 점 빼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체 덩어리 위에다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자기의 모든 관심을 다 그거에다 쏟아붓고 예수한테 그렇게 쏟아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뺐다고.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미용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것도 빼졌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없애버려야지. 턱이 좀, 그땐 턱도 해야지. 신경 쓰다 보면 이제 계속 자기 몸뚱아리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보실 때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창피스럽지? 주님이 다 보시는데 왜 이런 거 부끄럽지? 그분 앞에서 욕심의 이 탐심의 배가 나와 있네. 여러분들 그거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그런 영혼의 미용은 신경 써보셨어요? 거기 미용에 가서 점빼으러 가려면 예약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아마 잘하는 데는 예약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 시간 스케줄 이제 다 그것으로 맞춥니다. 예배도 그리로 맞춰요. 예배까지도 그리로 맞춰. 그러면서 미용 점빼러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옥이에요. 미용의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자기 에너지를 다 썼어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기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손이 예쁜 날 거기서 인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장님이 내 설교 들으면 기가 막히겠지만 미용에 신경 쓰다 지옥 간다는 설교 듣고 거기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비하다. 접목해야 봐라 지금. 세상에 미쳐 들어간다. 저는 김성수 목사님이 집으로 가자 찬양을 나는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내가 육체의 이 고깃덩어리에 관심 갖는 것만큼 예수님께 관심 가져봤어요? 정말? 그렇게 안 갖고 천국 가는 줄 안 되니까 저기 놀이공원에도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갖고 가서 대충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서도 안 들여보내줘요. 근데 천국을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와?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유명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가요. 유명대학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도 목숨 걸어요. 3년, 6년을 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쏟아부어요. 근데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살아가는 게 태산처럼 내 안에 아주 즐비하고 막 즐거운데 내가 천국 가요? 예수님이 금부치보다도 못해요? 예수님이 돈보다도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집보다도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이 육체의 몸뚱아리, 이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다음 멸망당해. 부름받았어. 구원받는 사람의 공동체에 있어. 그러나 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 그 메시지가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를 한번 봐보세요. 유다서.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못 찾았네. 눈이 요새 가물가물해가지고. 유다서 1장 3절을 봐보세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주님이 단번에 구원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그러한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야. 너희를 권하여요. 지금 우리 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왜 힘써 싸우라고 왜 편지를 해줘야 됐냐면, 권해야 됐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있죠.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지금서부터 음란해도 돼. 지금서부터는 돈 사랑해도 돼. 지금 이 세상 살아서 막 살아도 천국 간다니까 예수가 다 용서한 거야. 그게 니골라당이야. 지금 교회에 그 팀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팀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팀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그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짓 진리와 힘써 싸워야 돼. 그러죠? 여러분들 5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먼저 구원받게 끌어내시고 끝까지 이곳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걷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멸망시켜버리셨다고 그래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애굽에서 먼저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끝까지 당신을 따라오지 않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는 그런 애굽을 동경하고 니골라당과 같이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발람의 교훈을 좋아하는 그들을 주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지옥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봐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해야 될 그 지위와 그 처소를 떠난 사단과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두셨죠. 예?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야. 어떤 육체? 욕망과 정욕의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육체를 가지고 뭐 해야 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무기가 되게 하라.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 그러는데 다른 육체, 그 육체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간 그 다른 육체를 쫓아가다가 구원받은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 쫓아가다가 멸망당했느니라. 여러분들, 천국은 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시는 분들도 무척 많을 거예요. 천국 다른 육체를 쫓으면서 절대 못 가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오감, 육감의 최고의 쾌락, 그걸 다 모아도 예수가 주는 쾌락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합쳐도 예수가 주는 안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를 내가 믿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뭘 부인을 해봤는데, 내가 뭘 포기를 해봤는데, 뭘 정욕을 내가 포기를 해봤는데, 뭘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봤는데,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육체를 따르다가 멸망당했느니라. 자, 11절과 13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넘어가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고라의 패역이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과 자기의 주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12절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애찬도 하고 밥도 먹고. 뭐가 다른데? 전혀 안 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도리어 뭐요? 암초요, 거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어떻게 된대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별, 흑암 속에 쓰러지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다른 육체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체가 아니야. 발람의 꾀,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패역한 고라의 그 기질들, 그 성향들,
그걸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 목사가 뭐 권면하면 우스워.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는 우리의 돈의 이익과 상관이 없어 얼마든지 부인해도 돼. 고라의 폐역. 모세의 지도력을 우습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긴 그런 교만한 이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다서를 지금 저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혹여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여정이 지금 내가 빗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진단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안 보이고 그 고라의 패역함, 주의종이 뭐라 하든 설교가 탈출하라 하든 뭐라 하든 내가 집요하게 나를 주장하고 산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장막 가운데서 도피해보지도 못하고 현관도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협박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대. 예수 믿고 니골다당처럼 그냥 이 세상 사랑하고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 천국 간대. 힘써 싸워라. 내가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될 것을 그 필요가 있길래 다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육신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그 육신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진리와 상충되어지는, 충돌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속성을 발견하고 싸우고자 하는, 제어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무너질 장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거하려고 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치열합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에? 싸움이 일어나야 돼. 그럼 싸워서 그 몸뚱아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목사님, 그 몸뚱아리 안에서 우리 몸뚱아리 안에 세계가 전부 단데 어디로 갑니까? 싸워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그분 안이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손대지 아니한 장막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영혼에 옷 입고 그분을 집으로 삼아서 거처를 삼아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지역 아동센터 그만둔 거요. 제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돈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 교회는 보여줘야 돼. 나한테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의 세계를 포기하고 예수의 처소 아래로 내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저 가난해요. 결핍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핍이 있고 가난하면 그 가난이 지금 나한테 뭔 그렇게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데 한 개도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 없어요. 예수의 그늘 아래가 그렇게 그분을 집삼고 그 처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네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맨날 돈 그늘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옥 가는데 나도 똑같이 돈 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지옥 갑니까? 너 그거 벗어버리고 내 밑으로 와서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주님이 저한테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습니까? 그 돈을 내가 포기하고 그 안전을 포기하게? 근데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확신과 이 자신감과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마지막 시대 이 팬데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없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헌금 안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보여줘서 뭘 알아듣겠냐. 네가 파산을 당하고 네가 성도가 없고 헌금하는 이들이 없고 그런데도 너 웃으면서 사는 그 모습, 자유하게 사는 그 모습, 그거 너 저들에게 보여줘야지 예수가 진짜라는 거 알 거 아니야. 그거 다 소유하고 돈도 소유하고 차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다 소유하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거짓말. 그거 싹 없는데 예수 딱 한 분으로 최고입니다. 이거 진짜 보여줘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거 끌어내시고 싶으셔가지고 주의 종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이스라엘 앞서 보내신 것처럼 저를 앞서 보내서 욕 직사도록 먹게 하면서 돈이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신대요. 예비하신대요. 예수님 지금 가서 막 타워 팰리스 500평짜리 막 이런 어떤 그런 전원주택 이런 거 짓고 계신 거죠.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2단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2단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서 처소 예비하고 있대. 즉 아파트 성도들이 올 때에 위해서 아파트 짓고 계시고 전원주택 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 목사가 저렇게 충성했으니까 지금서부터 집 하나씩 지어가지고 줘야 되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그거 너희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예비하러 가는 거야. 길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는 것은 너희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집 지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길과 그 아버지의 태초에 지으신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미 아버지의 집이 출발해서 완성되어 있어요. 그 집에, 그 안전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놓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심화시켜 가면 그분 자체가 내가 처소야 집이야 아버지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손대지 아니한 우리 영혼들이 거해야 될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십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들 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분을 집으로 삼고 그 안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돈 안으로 숨는 사람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 이단성이 좀 강하네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전쟁 100% 일어납니다. 앞으로 팬데믹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돈이 지켜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지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팬데믹도 안 무서워. 돈이 종이 쪼가리가 돼도 두렵지 않아. 왜? 난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데 내 영혼이? 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마장호수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니는 거기를 땡볕에 돌아. 나는 좀 무식할지 몰라도 그 정자 하나가 있길래 거기에 누워가지고 책만 읽을 거예요. 책 읽고 있어, 거기서. 책을 읽고 있어. 주님의 세계에 막 빠져들고 있어. 너무 기뻐. 그냥 이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책 읽는데, 내 돈 어떡하라고! 그 땅 포기 각서 나에게 쓰란 말이야! 이런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지? 바로 옆에 이 정자, 그 벤치에서 남녀 둘이 앉아가지고 내 돈 가져갔으면 포기각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좋은 환경에서 돈 그 땅. 근데 책 읽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거 집에서 커피숍에서 하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이 좋은 환경에 이 호수에 나와서 왜 그거를 해? 그래서 내가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지긋하게 돼서 이제 조만간에 가실 분들이야. 그런데도 거기서 그 좋은 환경을 보지 못하고 포기각서 받으려고 그래. 곧 가실 분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좋은 환경에 나와서. 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한국 영화였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영화를 선택했나? 나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난 확신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짜증나. 내가 왜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있지? 미치겠네. 막 그랬어요. 근데요,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그 영화가 쫙 갈라져요. 현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형이 도박빚으로 와서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협박해요. 그 엄마는요,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서 이불 밑에다 놨고, 이 돈 내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형도 돈 뜯어가고 엄마는 돈 때문에 미쳐있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빈이, 이 사람이, 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갔냐면 미치겠으니까 정신병동을 들어가 말이에요. 정신병원을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나는 행복하대. 당신 정상입니다. 나가세요.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아버지 병간호 하다가 카드빚이 들려가지고 매달 전화가 와. 그냥 그 정신병동의 간호사가 정상인이나 돈으로 미쳐가는 사람이나 정신병동에서 똑같아. 그리고 그 안에서가 행복하대. 그 안에서가 바깥에보다. 그래서 둘이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마지막 장면들이 있거든요. 당신 다 치유됐으니까 나가세요. 당신은 다른 일 알아보세요. 나왔어요. 나한테 하나도 안 행복해. 정신병원이 더 행복해. 돈. 이 세상에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 영화는 지금 이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돈 별거 아닌 거예요.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께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거 있는 거 포기할 자신이 있어요? 놓고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방종한 생활 놓고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집으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아직 주님 앞에 쓰여질 난리 남아서 그러지 지금 가도 자신 있다고. 죄송하지. 주님 앞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대로 그 안으로 못 이끌었으니 죄송하지. 나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면 안 돼. 나는 더 정결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줘야 돼. 그것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 든든한 나라 학생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다음 주에 영화 감상평을 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물이라고 하는 더 디그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영화에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같이 보자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화예요 이거는. 근데 어릴 적 류마티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고장난 한 여인, 프리티라고 하는 한 젊은 이 여사가 이제 심장이 한 번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터에 유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그 유물을 파내는 데다가 쏟습니다. 쏟아서 그 무명인의 그 베질 브라운이라고 하는 무명인의 그 유물을 발굴해내는 그 기술자와 함께 같이 그것을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을 다 파보니까 배가 나와요. 배가. 왕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묻혀 있었는지는 내가 그거는 딴 생각하냐고 놓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배가 나와요. 배가.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심장이 멎어가잖아요. 그 배 안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저 별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제한된 심장의 뜀과 영혼의 세계의 시간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 배 안에서. 제가 깊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장, 땅을 파고 있어요. 내 이 땅, 이 흙 안에 있는 심장은 지금 고장나서 멈춰서지고 있어요. 지금 멈춰서기 일부 직전이야. 그것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 심장이 멎어져도 어디와 이어진 걸 알아? 영혼의 세계, 별의 세계와 내 영혼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그 안에서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게 하시네요. 심장에 멎어져도 그것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이 심장이 멎어져도 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유물 다른 데를 판 거 아니에요. 자기 가슴을 판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자기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지. 방주의 유물, 왕의 무덤을 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영혼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머리와 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성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이 영혼의 세계, 내 몸 안에 겉은 육이고 속에는 이성이고 이성 안에는 내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의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너질 장막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멈춰질 심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의 세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가치를 만났을 때 나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 가운데 나는 드디어 있는구나. 이 확신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팬데믹 하나로 죽어갈까 봐, 동물처럼 짐승처럼 죽어갈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